오늘부터서는 수요일 밤에 사도신경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애워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가르쳤습니다만 또 한번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한마디씩 신앙 고백한 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런저런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인정되어지는 학설이 그것입니다. 12사도들이 한마디씩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경이라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는다는 내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살아날 것도 믿고 영원히 살 것도 믿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가지고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져요. 애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맨 먼저 전능하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여호수아 22장 22절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변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불변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은 엘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엘 엘로힘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능하다고 하는 다른 표현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전능하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자가 아니란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라고 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것도 폭파하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도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가지면 다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뭐 병이나 좀 고쳐주고 뭐 어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어떤 능력, 물론 뭐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떤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그들에게 종살이를 한 지가 430년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면,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영원히 종으로 살다 영원히 종으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싸워서 해방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째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나가라고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뒤쫓아온 바로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절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선 죽겠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고 모든 장자가 죽었고 모든 처음난 것이 죽었기에 더 이상 이 땅에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보냈지만, 그러나 절대 너희들을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해를 가르신 일이고, 또 하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못하도록 바로와 함께 모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우리가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 영화를 보면 그 바로는 안 죽고 살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 옆에가 있잖아요, 지휘관이라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바로까지 다 홍해에 수장이 되어서 죽고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떤 생각도 잠재워 버리시는, 어떤 행위도 잠재워 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까불어도,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만도 못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뒤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즘 그 과학자들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산꼭대기에서 바다의 어떤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바다의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는 원래 바닷속이었는데 융기되어졌다. 이쪽이 심화되어져서 내려가면서 이쪽이 올라와서 산이 되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깊음의 샘들이 솟아올랐다고 했는데 땅밑이 다 갈라져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천지가 계백되어 버린 것이죠. 천지가 계백되어 버린 것이죠.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뭔 이쪽이 내려가서 이쪽이 올라와서 그러면 뭔 온 세상이 막 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뒤집어 버린 산이 바다도 되게 하고 바다가 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신명기 3장 2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없다. 그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없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적은 물은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적은 물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벽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모세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이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촬영을 했느냐면 이 조그마한 탕 안에다가 모터 장치를 해가지고 해서 모터를 세게 돌리면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생기는 것을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바다를 그렇게 가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번 날 저 우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죠? 우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 여행한다고 지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우주 여행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이번 날 우주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선다? 이건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능력자, 권능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네가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99세 되도록 자녀 하나를 못 낳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99세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내 후손이 심히 많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가끔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못 낳다가 뭐 10년 만에 뭐 자녀를 낳느니 뭐 15년 만에 자녀를 낳느니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근데 99세에 먹었다? 그런 영감이 자녀를 낳았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세계 어느 역사에도 없어요. 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99세 되어졌으면 사라는 89세인데 10살 차이니까 89세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요즘 이 여인들 나이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지금 80, 90세 막 100세까지 사는데 90세를 살아도 여인들 몇 세 되면 폐경 와버려요? 50세 조금 넘으면 폐경 와버리잖아요. 그러죠? 90세를 살아도 한 절반 살면 폐경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120년을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반트이면 60세 되면 폐경 온다는 거예요. 한 70세 되면 폐경 온다. 아무리 늦어도 70세 되면 폐경 다 와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 어째 얘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폐경이 됐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폐경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89세 된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후손이 심히 번성하리.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 99세 때라니까. 알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럴 때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에가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 모양이죠,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세 먹은 사라에게 99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돌아올 텐데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고 말았어요. 시덥지 않은 소리라고 웃긴다는 얘기죠.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폐경이 다 돼버렸고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저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하고 웃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웃는 것을 다 봤지요. 알았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렸고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후에 아브라함은 회춘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첩들을 많이 도와고 자식을 또 많이 낳았어요. 뭐 이거 말도 안 돼. 그러잖아. 이미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어버린 남자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회춘해가지고 이제 첩들을 또 많이 도와고 자식까지 많이 낳아버렸다니까.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심이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듯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이 끊어진 지 몇 시간만 지나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혈관이 굳어버립니다. 피가 돌지를 못해요.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그거 못 올 거예요. 살아봐야 그거 산 거 아니잖아요. 식물인간이지. 뇌세포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이 뇌세포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의학이 최고도에 달했지만 이런 의학 시대에도 죽어버린 뇌세포는 못 살립니다. 죽어버린 뇌세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쨌어요? 나사로에 나오니랑 아무 문제 없어 엉성하게 걸어 나오겠죠. 무슨 얘기예요? 죽어버린 뇌세포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굳어버린 혈관이 다시 다 풀어져서 피가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 뛰게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피가 돌면 뛰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러나 뇌세포가 죽어버렸는데 뇌세포를 살리시, 혈관이 다 굳어버렸는데 굳어버린 혈관 다시 피가 돌게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니까. 알았어요? 요즘 혈관이 막히면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긁어내고 피가 돌게 하는 일도 좀 하긴 합니다. 또 이 관을 삽입해가지고 막힌 관을 뚫어가지고 피가 돌게도 합니다. 그러나 굳어버린 자체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굳어버린 자체를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안에 끼인 찌꺼기들, 혈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긁어내가지고 막혀버린 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 관을 삽입해가지고 막힌 관을 삽입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막히지는 않을까 관을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피가 돌기는 하지만 이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풀어서 정상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어버린, 그래서 한두 시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나흘이나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완전,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살게 했으니까 이걸 두고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육체에 대한 어떤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지금 요셉이 영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영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요셉이 살아났잖아요. 죽어버렸을 것이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다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앞에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겁먹고 두려워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영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영원히 종으로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죽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살리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느님,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의 개념이고,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진 가나안 땅의 개념이고, 거기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 그렇게 그들은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의 개념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땅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고, 구약 시대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개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개념이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지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 간수가 지금 어디 얽매인 것도 아니고 어디 붙잡힌 것도 아니고 어디 갇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묻는 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신이 사는 개념이지만 신약 시대는 영혼이 사는 개념,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은 이미 우리 영혼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는 내 육신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로마서 1장 16절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말해요. 예.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일을 할 자가 없어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 할 때 그 전능함이란 우리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내 생명도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